2편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령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시편 2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12절 말씀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때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2편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한 왕을 세우는 대관식 장면을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오늘 12절로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고려시대 이런 사극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그 서양 중세시대 이런 어떤 그때를 그렸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신하들이 왕을 만날 때 그 손에 이렇게, 특히 그 반지 같은 데다가 입을 맞추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국 같은 그런 헨리 왕 이런 시대 때 보면 이렇게 볼에 이렇게 가볍게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왕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철저히 왕의 허락 아래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가 왕에게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권력과 친밀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에 유익이 되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누구라도 와서, 심지어 그 대적들에게까지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고, 왕에게 입을 맞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죠. 그때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라면 지금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자기의 발을 머리털로 씻고 거기다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관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앉은 의자에 모르고 앉아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벽을 만들죠. 너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나는 거룩한 사람,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그게 옳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눈치채시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손님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회 통념상 자기 집에 손님을 모셨을 때 당연히 해주었던 일들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거 제 건데 미리 주세요. 이건 굉장히 폐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표현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다 넘겨줬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유흥을 즐기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지가 되어서 돼지나 먹어야 될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요. 이 아들이 살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생을 좀 해서 그런지 양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가면 살 수 있겠지.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래도 죄송하니까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인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받아는 주시겠지. 내쫓진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발견했다는 얘기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계획했던 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너그러이 여기셔서, 그래, 너 나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주마.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고 너는 하인이야. 저기 가서 일하고 일하는 만큼만 먹으면 돼. 이렇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단순히 보석을 끼워주는 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완악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은 나와 상관없으니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 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은 본래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죄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오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받으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 입을 맞춘다는 것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왕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매우 어떤 특권과도 같은 행위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패한 적군의 장수나 왕이 그 왕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충성과 복종과 헌신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요즘 우리는 사실 이 충성, 복종, 헌신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사람들을 지켜보니까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면 누군가에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을 따르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 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으면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겠지. 이 판단이 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의 권한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힘들어하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입니까? 사람은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옥의 길로 이끄는 혹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길로 이끄는 그 더러운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또한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했다. 제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설교를 하는데 이 위에서 껌을 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쫓겨나겠죠. 근데 껌을 씹는 것도 모자라서 그 씹던 껌을 뱉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희 집에 똑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이 저희 집에 없지만 이게 우리 집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강대상에서 제가 아무리 껌을 씹어도 저보고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 낙서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집에 있는 건 성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교회 당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좋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강단 위에 그냥 나무 상자, 옛날 목사님들이 정말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사과 박스 있죠. 옛날에 나무로 됐던 사과 박스, 그거 엎어놓고 설교하셨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런 걸 드릴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하죠? 드려서는 안 되죠. 우리 형편에. 그거는 정말 어렵고 그런 곳이고,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다른 교회 얘기예요.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옷가게 앞에서 옷을 봤는데 제 생각이 나서 옷을 한 벌 사주겠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분이 비슷한 걸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뭐 사실 저는 옷을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저 사무실에 이거랑 다른 거 한 벌 걸려 있는데 거의 그 두 벌로 저는 겨울을 그냥 납니다. 그리고 막 옷을 막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비싼 거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는 뭐 어떨 때는 막 가서 막 이렇게 뭐라죠?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벌로 딱 갇혀 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옷이.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 나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근데 그분이 불러내신 곳이 파랜드라는 어떤 그 남성복 상설 매장이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분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는 옷 앞에 서셨습니다. 저보고 한 벌을 고르라는 거예요. 제가 부여 읍내 가서는 잘 못 봤는데 이 상설 매장 같은 곳에 그 상설 매장에 밖에 진열되어 있는 옷들은 대부분이 시즌이 지나거나 잘 팔리지 않거나 원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철 입으면 못 입을 만한 옷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5, 6만 원대면 살 수 있는 옷들입니다. 자켓 한 벌에. 요즘 남성복 자켓을 5, 6만 원에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대부분 제가 좋아할 옷들이 아니었어요. 좀 곤란했어요. 이거를 골라야 하느냐 말아야 되냐. 제가 딱 봐도 안 입을 것 같으니까요. 받아도.
근데 어쨌든 뭐 그분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뭐 옷을 고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옷을 받아든 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안 좋았을 것 같으세요? 다들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데 그 옷을 사주신 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님 중에 누가 그냥 제가 그냥 좀 좋아서 목사님 제가 정말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다면 뭐 그런 말도 필요 없이 그럼 만약에 저는 그 옷을 받았으면 너무 감사했을 것이고 저는 아마 한철 내내 아니 내년에도 아마 매번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옷을 해주신 분은 저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분이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본인은 롯데백화점 세일할 때만 가서 옷을 사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그 옷을 받아들고 가면서 그분의 그 지인의는 성의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썩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슷한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다고 그러면 성도님들도 기분은 뭐 제가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을 무조건 내가 좋아서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상대방이 받을 만한 것을 주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나도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게 헌금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한 봉사나 헌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값어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조금 길은데 제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합니다. 더러운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강조해야 될 주님의 명령은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하러 모인 것입니까? 사랑하려고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딱
두 개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사랑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곳이기를 바라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지난 우리 부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막 교회도 기업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야만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진취적인 마음가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교회 안의 화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서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친절합시다. 네. 제가 찬양팀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처음에 몰랐는데 몇 번 할 때 보니까 저 뒤에 계신 모 안수 집사님께서 꼭 찬양단이 끝나면 이렇게 목이 아플까봐 물을 종이컵에 이렇게 떠서 그 찬양팀 단원들이 앉는 자리에다 이렇게 늘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그 안수 집사님의 아내분이 속해 있을 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다정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하여튼 뭐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작은 친절이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죠. 작은 친절이 서로를 사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사람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히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친절히 대하며 사랑하시는 우리 규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